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며 이 귀한 절기를 드릴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장막절.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반드시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 속에 삽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 많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금년 들어 상반기 6개월 동안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도록,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10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맥주절을 지키도록, 감사절을 지키도록, 이게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믿음의 뿌리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무시한다면 신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인간도 구원 얻지 못하고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을,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16절 말씀,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군대의 통솔자가 되신 하나님. 군대는 최고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떨어지고 지금 폭탄이 막 터져도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퇴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 상급자의 명령, 그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인데 맥주를 지키라. 그것을 인간 생각으로, 아니 맥주절은 보리농사하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겠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상반기 동안에 마늘농사, 양파농사, 또 보리농사, 뭐 이렇게 밭곡식을 열심히 수고하여 애써서 거둬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나온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곡식 감사에서 드려진 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쾌락, 제약,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우리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맥주절은 아무나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6월절에 은총 받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 받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맥주를 지키라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자의 최고 그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꼭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이걸 변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꼭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여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니 말씀대로 지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은 맥주절을 뭘 지켜? 예수님은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변개를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신명기 28장 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신명기 28장 5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절기에 감사는 마음, 감사는 자꾸 생각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생명 주신 걸 감사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부서지고 가정이 아파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가정을 주신 걸 감사.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이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걸 감사. 일 터주신 걸 감사. 일할 수 있는 재주, 재능 주신 걸 감사. 재물 얻을 수 있는 힘 주신 걸 감사. 불평을 개발하지 말고 감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통로가 맥주절이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2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수명대로 살게 장수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대로 우리 모든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거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떠나 마음을 그 말 온전히 따라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잃어버렸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흩어진 것 모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맥주를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7
작은 생선 2마리,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성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하신 그 은총, 그거 잊지 않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자는, 선자의 아내가 지금 2 아들이 체주에게 잡혀 나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그 선자의 아내에게 네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1병 있는데요,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방문을 닫고 그걸 부어라. 그 가지고 있는 기름 1병 가지고 엘리사는 그 선자의 그 가정에 2 아들,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헌물도 드리고 봉헌하는 것,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심는 것입니다. 구원도 각각 받듯이, 은혜도 각각 받듯이 각자의 목대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쁘게, 내 모든 인생도 기쁘게.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 그건 결코 물질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목표가, 내 관심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 관심이 천국이에요. 내 관심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 수양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 네 마음이 아니겠느냐? 정직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2렙돈을 드렸어요. 그건 그 가정 생활비 전부예요. 제자들에게 뭐 나왔어요? 얘들아, 여기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2렙돈, 엽전 2립이지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여드리는 한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11조, 이게 하나님 것인 건데 사람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내 모습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의 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농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가 그 집에 소를 키웠어요.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얼룩 송아지였어요. 친구가 말하기를 어떤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아무거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 꼭 드려야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송아지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얼룩 송아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뭐 친구가 그럼 어떤 거 하나님께 드리겠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송아지, 얼룩 송아지가 하필 죽었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됐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말로는 하나님,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께 먼 것.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말로는 하나님, 마음은 멀어. 얼룩송아지, 그 송아지 난 주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서운한 것 마음 편치 않게 하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절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것. 출애굽기 22장 29절 보면요, 첫 것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자녀도요, 첫 번 난 자녀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더디게 하지 말라. 더디게 하지 말라 말은 망설이지 말아라.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지체하지 말아라. 시편 119편 62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귀로로 밤중에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목회자 이전에 제가 평신도 집사일 때도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럼 교회 갈 신발을 미리 토요일 다 해놔.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지. 입을 옷도 다 준비를 해놔. 내일 청년부 내가 가르칠 설교가 있지. 언뜻 벌떡 일어나갖고 한밤중에 내일 주일날 설교할 청년부 설교를 준비를 해요. 밤중에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긴장하며 그 하나님의 귀를 지키려고 밤중에. 여러분, 예배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지각하는 거 봤어요? 그 모임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모임 늦게 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심으로의 반대는 뭐냐? 반심으로, 이런 말. 전심으로라는 말은 한 마음이에요. 근데 반심으로 이 말은 두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에 집중된 마음입니다. 예배에 집중된 마음, 감사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이 사람이 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두 마음은 뭐예요? 두 마음은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은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망설이는 거고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심 가진 사람, 두 마음 가진 사람은 늦는 거예요. 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한다면요, 마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금년 상반기에 들어왔어요. 6개월 동안 살아왔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 대개 이 첫 것 하면요, 좀 시원찮아요. 그래도 그 첫 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구뿔이 있어요. 이 전구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제일 좀 전구를 만들 때는요, 촛불을 켜놓고 전구불을 그 옆에 켜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보다 전구불이 더 약했어요. 그렇지만 첫 것이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전구 때문에 지금은 촛불이 필요 없이 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첫 것이 소중한 거예요. 비행기를 탄 라이트 형제는 공중에 비행기가 얼마나 탔으면 12초 타고 꼬꾸라져 갖고 성탄절날 예배당에 갈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는 코가 상처로 인해서 얼굴이 다 피가 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2초의 첫 비행이 오늘날 저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전보여기가 최고 초음속 비행기가, 그리고 그 첫 번 출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자동차, 포드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요,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갔어요. 이 말은 뭐냐, 말보다도 훨씬 늦은 거예요. 말 타는 것보다 훨씬 늦은 최초의 자동차.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이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이렇게 발전한 건 최초의 그 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첫 번 등록한 교인, 새로 등록한 교인, 교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잘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알다 보면요,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물맷돌 약하지요. 그러나 첫 번에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것, 첫 마음, 첫사랑, 이것을 잘 간직하고 함께 드리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선 동전을 던지는데 그 동전을 금화, 은화 던지면요, 그 거리는 금화를 잡지 않고 은화를 잡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왜 금화를 잡지 왜 은화를 잡을까? 그래서 은화와 구리돈, 동화를 던지니까 그 거린이 은화를 안 잡고 구리돈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 바보야, 바보. 사람들이 금화와 은화를 던지면 은화 줬죠. 은화와 구리돈을 던지면 구리돈 줬죠. 이 바보 구경 좀 하라고.
사람들이 바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금화보다 은화를 잡고 은화보다 구리돈을 잡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많이 달려들어가고 던지는 걸,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에 그간 6개월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이제 금년 한 해도 더 창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 학생들까지 이 은총이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